1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기이하다라는 이 말은 자주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어떤 기이한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집합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기이한 일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갔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겪어야 그제서야 그것을 믿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향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특정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이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데요. 강을 건넌다.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모습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나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바로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즉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가장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선봉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들이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은 없다. 그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기이한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성공을 따라가면 성공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이한 일을 보고 경험할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리를 2000규빗을 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2000규빗을 띄운 상태에서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리를 띄우고 가까이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규빗을 띄우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질서 차원에서 거리를 두게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표현은 2000규빗이라는 거리입니다. 2000규빗은 대략 900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900m 앞에 있는 사물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900m 앞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뭔지는 잘 안 보입니다. 즉 언약궤를 뒤따라 가되 그것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봐야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분명히 보여야만 믿고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그리하면 이 표현을 기준으로 앞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또 어떤 말이 있죠? 그리하면을 기준으로 앞에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뒤에는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기 위해서라도 멀리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어서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렴풋이 보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말 그대로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한 상태로 언약궤를 따르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과정에서 백성들이 가장 짓기 쉬운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바로 의심의 죄입니다. 앞서 두 번째 원리가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언약궤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잘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앞쪽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어렴풋이나마 언약궤가 보이지만 가장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언약궤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는 해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주의시켰던 것입니다. 성결하게 해야 되는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상황에서만큼은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언약궤를 뒤따르고, 그러나 또 가까이 하지는 말고 또 성결하게 할 때 비로소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정작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기이한 일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일은 내 운, 내 노력, 내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제거하시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세요.